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가끔 예배와 겹치게 되면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의 위기가 찾아온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보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삶의 위기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처하셨던 그 삶의 비결들,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으신 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앞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또한 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역적인 면에서도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면에 있어서 또한 그 사역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메시지도 역시 그 시대에 완악한 종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러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오늘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아들 이 분봉왕으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 자신의 동생이죠.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정죄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계기로 말미암아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또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위치를 바꾸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께 들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서 건너편 동네인 벳세다로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고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때에 예수님께는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세력들로부터 위협과 또한 죽음의 위기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 지역을 떠나 북방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요단을 넘어 이제 그 건너편에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던 벳세다로 피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알린 것도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를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로 말미암은 그러한 폭력 정치를 피해서 때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때로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시기 동안, 사역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도, 즉 바리새인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한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앞선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삶의 위기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환난을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데 집중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헤롯이든 빌라도가 되었든 아니면 로마 황제가 되었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되었든 예수님은 상대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핍박,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죽이려는 살이, 때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오해를 뒤집어 씌우며 이제는 다시 예수를 향하여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적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헤롯 왕의 그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은 그저 순순히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하며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때로는 맞서 싸우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드러낼 때도 있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모든 삶을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와 환난을 또 다른 구원의 사역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러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의 이 불쌍한 무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목자가 칼에 의해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흩어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연단하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마치 스가랴 13장에 예언된 목자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당황스러워했고 또한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어지러운 그런 어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을 아뢰기 위해 나아올 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넘어가실 때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이용해서 벳세다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벳세다로 몰려와서 벳세다에 있는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품고 따르던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던 그러한 대상들이 청중들이 그 가운데 다수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그 벳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수 히브리인들의 최대의 소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늘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며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장소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생각했고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천국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최대의 소원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가운데에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의 회복을 메시아가 오시면 에덴으로의 회복을 시켜주실 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의 결과에 해당하는 질병을 고치는 일로 증거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며,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라는 의미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장애물인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메시아가 오시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질병이 낫는 그러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이후에서부터 병자 고치는 사역을 계속 드러내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 그 비보를 들고 찾아온 그 수많은 그러한 군중들, 무리들, 세례 요한에게 희망을 품고 따랐던 그 상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위기고 절망의 순간이었던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이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메시아가 곧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장을 그 빈들에서 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그냥 그들의 그러한 어떤 위협을 피해 가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하신 그 사역에 집중하며 오히려 이렇게 위기와 절망에 빠진 그러한 민중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그 사역에 집중해 나가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위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후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기후 위기의 어떤 기후 변화의 위기가 있죠. 지난 장마, 긴 장마를 우리가 겪었고 그 뒤에 계속되는 태풍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오는 그러한 어떤 인류 공동체에 다가온 위기는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위기가 있죠. 인류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지나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위기도 또한 예수님께 찾아온 위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하나의 기회,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게 되었을 때,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은 없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한 위기감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또 하나의 기회였고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위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통로고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식화되어져 있는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우리의 무너져 내린 삶의 예배를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 다시금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판가름 나는 그러한 어떤 구별됨의 기회, 여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뜻이 분명히 이 위기의 시대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즉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정말 편안치 못한 그러한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결단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말하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어 저물어 때가 저물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걱정을,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권면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제 무리를 보내서 저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견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거는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한 끼에 불과한 그러한 양의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약간 정형화된 식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는 이제 그 무리를 인도하는 대표자가 나서서 대표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다시 청중들이 호응해주는 그런 어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도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음식에 대한 기원과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감사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도다 라고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도다 라고 대답하고 식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행위는 이러한 어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사 기도와 같은 그러한 형식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증거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역시 마치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메시아가 도래했음이 증거되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빈들에서 행해진 그러한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들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광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 시기가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역시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죠.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40년의 긴 기간 동안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그들이 일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나온 물과 같은 그 음식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적이 바로 이 빈들에서 베풀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것을 청중들은 분명히 의식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종교적인 배경에서 그들이 충분히 느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모티브가 바로 이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의 죽음과 그러한 어떤 스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 속에서 상당히 절망하고 당황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하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와 같은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위기일지 몰라도, 나에겐 절망스러운 순간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시간들로, 또 다른 기회의 시간들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로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청중들에게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비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어떤 심정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구원과 또 다른 위로와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위기를 또한 이와 같이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져서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참으로 많은 위기가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선한 뜻에 집중하여 오히려 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위기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험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의 요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던 그 무리들과 그 군중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힘써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